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연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엄준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이 귀한 예배당에 주님을 찬미하는 찬양과 기도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선물과 기회로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5년간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명환 목사님은 오로지 찬 목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 번도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행하심으로 하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목사님의 그 귀한 사역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여 큰 열매로 담임 목사님의 자취에 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큰 사역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특별히 강호곤 목사님을 새 목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 가르침에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영적인 가르치심을 하실 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바로 받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809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으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족의 구원과 안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이만큼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일꾼이 되어 방관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을 매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이 유지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전염병의 위협을 이기고 우리는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교인들이 평가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고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강호곤 목사님과 함께 300명의 새벽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경제는 어려우며 정치는 불안하고 젊은이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고 불안한 일들 뿐입니다. 주님,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소중히 받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화 인사 나눕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2박 3일 잘 마치고 은혜 많이 받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인천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합니다. 오늘 구역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령 목사 청빙권에 있어서 오늘 1시 20분에 5층 회의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선교회 발대식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시온채플에서 있게 됩니다.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김명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75세 49년생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50년 조금 아쉽죠. 네, 내년에 꼭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26일 오후 1시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직접 오셔도 되고요. 12시 30분에 모시고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가정예배 자료가 뒤에 안내데스크에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으니
가지고 가셔서 가족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에도 새벽 기도에는 종전과 똑같이 드려진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제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봉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내일 9시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가 17일 내일 모레 오전 7시에 있게 됩니다. 빈소는 연수 장례식장 3층이고요. 장지는 인천 가족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는 바 제가 이봉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봉헌하실 때 타일을 다 또 수입하시는 또 그런 일을 몸이 안 좋으신데도 감당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셔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가운데 넘치는 물질의 복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
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나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강욱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길, 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인천중앙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강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필요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피식피식 웃는데 제가 저기 앉아있는 저 자리가 여러분 진짜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보다 한 10배? 소리가 아무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옆에다 자리를 하나 피고 한 분씩 커피 한 잔씩 이렇게 사라고 한 다음에 옆에다가 앉혀서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듣고 이렇게 들여보내야겠다. 이렇게 교인들을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자리가 찬양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좀 일찍 오셔서 거의 다 찼지 않습니까? 앞자리를 먼저 이렇게 채우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봉헌성해 주신 우리 자매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마음자리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기쁘고 희망이 이렇게 좀 꽉 차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죠? 여전히 어둡고 춥고 외로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은 분이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400만에서 500만 정도는 우울감 내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제가 책 제목이 좋아서 잡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작가의 글이 있습니다. 넘치는 힘듦이 당신을 뒤덮지 않도록, 당신의 힘듦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당신의 그런 순간에 쓰러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든 날의 모든 순간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 순간 이렇게 좀 마음이 참 좋다 느껴지잖아요. 작가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글밖에 없는데 이 글을 통해서라도 좀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따뜻한 작가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오다가 문득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이 말의 언어의 한계라는 게 있구나.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딱 요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더불어서 들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각 교회의 설교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교회마다 이 각 강단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하다가 문득 저도 저 스스로가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고백을 그냥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 고백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백이 내 삶에 어떤 신앙의 역동성으로 힘으로 자리 잡아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과 주제로 이 고난과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를 쓴 선지자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니까 여러분 좀 떠오르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는 첫날 목사님 펑펑 우셨어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런데 이제 한 달쯤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
네, 원래 잘 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우리 목사님이 많이 우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눈물의 선지자 같았어요.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냐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민족의 멸망을 선언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건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 바벨론의 시대,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그들이 당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울었죠. 이 바벨론 포로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게 처음에는 BC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이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맞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첫 포로기 때 잡혀갔어요. 근데 이 첫 포로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좀 진짜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 시기는 BC 597년도가 됩니다. 여러분 빼보시면 계산이 나오죠. 그 후에 이제 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이제 이 포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그발 강가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에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힘든 이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차하고 3차 사이,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마도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고된 노역과 부역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향해서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마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을 붙잡고 그 말 가운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죠. 뭐 그게 나쁜 일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고통의 시간이 그 사람의 대상의 생각했던 단기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장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되며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하시는 말씀의 이면에는 뭐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짧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추수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절대로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부역과 노동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었지만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왜?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유의 상태로 복권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여전히 그러실 거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세, 3세, 자녀손까지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언제까지요?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70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잠시 자신이 겪는 고통이 며칠 만에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유 부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어요. 이스라엘은 좋던 싫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고 70년을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 주는 신앙적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기 시작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저의 고백을 잠시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공간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을 말이죠.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당최 적응이 되질 않는 겁니다. 또 성도들을 주일날 바라볼 수 없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사라진 그 적막한 교회가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고민의 시간 가운데서 결국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을 찾아가서 저의 이런 힘든 상황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 목사님, 카메라 너머에서 당신을 바라볼 성도들을 떠올려 보는 게 어때요? 눈앞에는 비록 한 사람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저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은혜를 향한 간절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영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전 지금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현장에 나오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진짜예요. 보이고 있어요.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에 제 목회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찬양하는 게 마음에 부대낌이 없더라고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사역 가운데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저는 단언컨대 제 목회 인생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했던 시기가 바로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였어요. 그때 가장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도 하고 사역자들끼리 서로 격려도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마음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푸념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들을 듣거나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런 하죠. 왜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서 저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버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에요. 보내신 인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내신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은 동시에 이렇게 치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게 부어줄 은혜를 기대해라.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첫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아멘.
현실에 적응하라는 말 어찌어찌 좀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좀 한번 말씀이 한번 서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 같은 바벨론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기원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여러분 불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파괴시켰던 바벨론 군대, 2억 만리 타지까지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고된 노역을 시키고 자유를 앗아간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평안해야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원수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은 무언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면이라는 것은 제가 선택하고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가운데 보내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겠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해지고 판단하려고 듭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나누고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첩경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절망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뭔가 가능성이 살짝 저 서광이 좀 비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실에 순응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의 말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선지자들과 점쟁이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곧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넘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단언합니까? 규정 짓습니까? 거짓 선지자요, 점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마음이 쏠렸다는 거죠.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이 자기들도 바라는 말이었는지 꿈꾸는 자들이 넘쳐났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바랬는지. 꿈은 무의식과 숨겨진 욕망의 반영이라고 하죠. 그들도 그 꿈꾸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꿈으로 꾸기까지 그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헛된 거짓된 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잡혀 있었던 비터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치 수용소에서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을 때 그래도 그가 위로받고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빅터 프랭클을 찾아와서 흥분되고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1945년 3월 30일에 우리는 이 수용소에서 자유하게 될 것에
무슨 얘기야? 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흥분과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이 빅터 프랭클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3월 30일은 다가오는데 수용소의 상황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바깥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3월 30일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월 29일이 되는 날 밤, 그 친구가 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30일에는 그 고열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31일에 죽고 맙니다. 죽는데 며칠 걸린 거예요, 여러분?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친구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 친구의 죽음을 초래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대부분의 세상의 얘기들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점쟁이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희망 고문 같은 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교회가 희망의 메시지만 전한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그 교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 7년의 대운이 시작될 거야. 사업자금의 융통은 땡땡 저축은행에서 받으면 돼. 자녀의 진학과 취업은 A대, B대, C대로 정해져 있어. 몇 월 몇 시 동남쪽, 서남쪽에 가면 귀인이 찾아올 거야. 만약에 제가 뻔뻔하게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 저 말을 마치 점쟁이처럼 늘어놓는다면 아마 일시적으로는 성도님들이 더 이 교회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이미 많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만이 실현되기를 갈구하는 신앙 위에 서 있었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끊임없이 앞으로도 근거 없고 희망 없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곧 끝날 거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8개월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날 거야. 그래도 금방 백신이 개발될 거야. 백신이 개발되면은 바로 모든 상황들은 종식될 거야. 그리고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참 불행한 목사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맨날 손해보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그거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엄장로님 들으셨습니까? 우리 엄장로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니까 들으셨어요? 1년 만에 종식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죠. 더 정확히는 이 말은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걸 듣고 싶은 말 넘어서 너무도 당연한 말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잘 적지요. 아마도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지를 나눠드리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적을 때 우리가 정답지를 보고 적은 거라면, 옆 사람의 시험지를 보고 컨닝을 한 것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진짜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체험하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뻔뻔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매일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적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지도 않고,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지도 않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두 손을 다 같이 붙잡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절에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포로세 생활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면서 부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간절함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분이 의역을 해서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을 마음에 담은 진솔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간절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다가와 기도하면 우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들으신다.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올 때,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간절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론적으로 늘 하나님께 질문했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전쟁으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야 됩니까? 이런 답도 나오지 않는 질문만을 주님께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런 질문들은 다 어떻다? 부질없는 질문들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제가 아직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 오늘을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물론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여전히 기울이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회당을 그곳에서 짓기 시작합니다. 구전으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며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신앙은 전수되게 된 것이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끝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음성을 전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르짖음의 기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나를 만나리라는 이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산더미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앞에서 이제 나를 만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만나는 순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 분명해지고 명료해지죠. 스스로가 치열하게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한 이 모든 마음들도 주님 만나게 되면 그 우울한 마음 가운데 빛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75장을 결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이 찬양을 준비했냐면 이 찬양의 고백이 제 고백 같은 거예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내 영혼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내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없고 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심히 슬픈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희망을 보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이거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간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일어나 찬양합니다.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심히 슬픈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라는 그 약속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말해서 희망을 찾으려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인생이 이제 곧 멈춰주시기만을 기대하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어린아이 같은 아우성에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수확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줄어들 것 같지만 결코 내가 누르고 살아가는 인생,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인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고민과 성찰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지의 해답을 외워 적고 베껴 적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적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종식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순종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지의 탐난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위로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웃기는 주님, 제게 올바른 믿음과 지혜를 더하사 세상의 헛된 바람, 헛된 희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견고히 붙잡고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음성 하나에 의지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바벨론 포로 상황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